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오늘 그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를 선포합니다. 어, 그걸 설명을 해야지 이제 백성들이 아, 성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내일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얘기하기 전에 에, 성전 봉헌 예배를 어제 5장에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키나의 구름이 예, 성전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아무 그것도 못하고 어,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을 못 만난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중보자로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 눈에 보이면 제사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중간에서 죄를 물,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전에 계시니까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던 것을 어제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고 제사장만 있다면 그는 다른 신들하고 똑같아요. 우상 신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 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될 거 없고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하고 다릅니다. 다른 신은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뭐, 절로 말할 것 같으면 4월 초파에 가고, 초성에 가고, 그 다음에 보름에 가고, 뭐, 그러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고 이러지. 뭐 평소에는 뭐 절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날마다, 주일마다 가고, 또 절기마다 가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았죠? 네. 예. 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네. 힘들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같은 의미. 예? 힘들어지는 건 어려워지는 건 똑같은 아, 거예요. 지금 아빠 막 즐거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가벼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장처럼 막 그렇게 손잡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오라.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끙끙거리는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면 가벼울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사장이 새끼나의 구름을 보고 아무 일도 못했다 하니까 겁먹었구나. 이게 아니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가벼워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야, 그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어, 뭐가 있나? 뭐, 뭐, 뭐가 있다 하죠? 뭐, 손이 있는 날이냐? 손이 없는 날이냐? 손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윤달에 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전에는 어디 뭐 상가집에 가려 해도 우리 집에 뭐 결혼식 날 받아 놓으면 못 갑니다. 안 되고.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막 나병 환자한테도 가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보통 사람은 나병 환자한테 가까이 가면 나병이 옮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낫게 해버립니다. 가서 손만 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죽는 게 낫지요. 바르게 뭐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막 돈 들여서 막 치료하고 막 치료 못하고 그만 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러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죽으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쁘고 그런 것이 어제 성전 다 짓고 나서 봉헌 예배, 기공 예배, 착, 완공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곳간에다가 아버지가 준 물건을 다 집어넣어 놓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는 괴를 지성소에 넣는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전은 이제 그냥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찬양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지성소에다가 괴를 옮겨 놓았다. 음,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부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처 눈에다가 점을 딱 찍음으로써 부처님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괴를 지성소 안에 딱 갖다 놓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어요? 돌판 두 개만 들어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돌판 두 개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관계 없잖아요. 이런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위에 앉아 있어요? 좀 멋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지. 이 성경 말씀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죄가 있나?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갖다 대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헌나면 어떻게 하냐? 나 안 갈래. 그렇게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는 걸 알고 가서 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면은요.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안 해주면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는 아들 아닙니다. 뭐 언제 봤어요? 나 모를걸요. 나는 일꾼 써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일꾼인데 일꾼으로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돼지 지업 열매에 먹는 것보다는 당신의 종들은 잘 먹고 잘 보내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 멀리 있는데 벌써 알아보고 와가지고 끌어안고 들어가서 씻기고 아니 그게 나는 연습했는 거 쓰려고 나는 당신의 아들 입을 탁 털어막으면서 들어와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씻어주고 어,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기억나는 게 있죠. 누가 기억나요? 그 돌아온 탕자 말고 아들, 형. 그 형이 성질이 나서 집에 안 들어오고 주막에서 술 마시고 아버지 못됐어. 왜? 내가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써주더니 그 나쁜 아들이 오니까 잔치하고 뭡니까? 아버지 나빠 이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면 내가 죽은 아들을 되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나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여기 있는 거 다 네 건데 네가 왜 무슨 불만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재산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앞에서 칭찬하고 이런 건데 돌아온 당자가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네가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니네 아버지가 네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이래. 물쓱하죠. 자기는 뭐 잘 못했는데 잘했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100% 용서받습니다. 하나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약에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우상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왜 왜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셔요? 밖에 그래, 있어서. 백, 깜깜한 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제가 겁이 나서. 하나님이 보낼까, 천둥 막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못 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보고 당신이 가서 듣고 와라. 그럼 우리가 당신의 한 말은 다 듣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말 듣기가 그리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 말 안 듣는지 알아요. 뭐, 자꾸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예배 정각에 드리고 10분 전에 찬송한다. 그 얘기를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렇지만 늦게 올 줄도 알아요. 그러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아버지고 용서해주면 아버지고 이제부터 지가 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문 잠급니다. 이러면 그건 뭐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사이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만만히 보고요. 이제는 뭐 막으로 해도 괜찮은 줄 알고 막 제패를 짜들고 뭐 막 그럼 하나님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뭐 손해 봅니까? 지금 땡깡 쓰는 이유는 하나님 날 보고 원하는 걸 해달라고 땡깡 쓰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줄만 하면 해주고 안 해줄만 하면 안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손해나는 건 없어요. 내만 뭐 머리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다고 출애굽기에 얘기하고 히브리서에는 그 얘기를 출애굽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문제를 수 있고 우리 붙는 산과 천지신앙과 흑암과 고통과 이거 그 히브리서에서 이 출애굽기 얘기를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자세한 건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자세한 우리 성경 읽기 싫어가지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자세한 걸 찾아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도 급하게 하느라고 안 찾아봤어요. 이게 4년 전에 했는 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를 만질 수 있는지 내가 안 찾아보고 와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히브리스에서는 하나님이 침침한 흑암 속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옆에 성경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 재하림 씨 그 옆에 성경책 있는 거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8절. 챌린지. 히브리서 12장 18절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7절, 18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까지 읽어요. 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느니. 그러니까 너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그리고 캄캄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폭풍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모르면 제 얘기를 믿으시고 요한복음 12장 19절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생각을 하라. 내가 그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솔로몬 성전은 그런 걸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을 너희들이 성전만 믿고 있는데 성전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건 종교고 나는 기독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절대로 안 죽는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해놓고 죽는 거 걱정하면 네 거짓말 하네. 네가 성전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도직입적으로 물어야 돼요. 네 죽을까 봐 걱정이냐? 그래. 그럼 네가 성전이 아니네. 뭐,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기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음, 그,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성전을 자꾸 읽게 합니까? 성전이 역할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백성들을, 성전을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설명을 해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읽으니까 이게 우리 속에 계시는구나. 지성소에 계시는구나.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1절에 보면 끝에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시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지성소에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잘하고 있네. 깜깜한 데 계셨으면 지성소는 지금, 그건 등불도 안 켭니다. 그건 저기 전기도 안 들어가고 등불도 없어요. 카테만 이래 쳐져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괴를 해봐야 그 보면은 말씀밖에 안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앉아 계신다는 그 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 그, 그 지성소에다가 괴를 갖다 놓으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여기 계신다고 해서 계시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뒤에 가서 내일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의자 삼고 이 예루살렘을 발판 삼는다 해도 거기 계시지 않는 걸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름을 여기다 두었습니다. 이름을 여기 두었사오니 이 백성이 어디 포로로 끌려가든지 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가 내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면 언제 끝납니까?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실제로 영원히 계십니까? 실제로 영원히 계시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이거 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뭐 그렇게 못 들어가고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성소 바깥에도 유대인만 들어가고 성전 그 입구 뜰 가기 전에는 이방인도 못 들어갑니다. 그 문 앞에다가 이방인은 누구라도 들어오면 죽는다고 써놨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래 놨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물건은 금방 캐가지고 들고 가버립니다. 그럼 걔는 어디 갔느냐? 걔가 어떻게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걔를 찾으려고 느보산에도 갔다가 그 예루살렘 지하에도 막 뒤져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어디서 죽었느냐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찾고 그렇게 찾는데 뭐 이게 바벨론 그 솔로몬 성전이 망한 게 몇 년도입니까? 586년도 그러니까 2586년 하고도 25년 전에 그게 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을 할 때 그 걔는 어디 갔느냐? 어디 갔어요? 몰라요, 어디 간지.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여기 있다. 그래 얘기합니다. 너 언제 가져갔냐? 이러니까 솔로몬 아들이 스바 여왕이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오니까 솔로몬이 여기 있자. 네가 예루살렘이 안 좋냐? 이러니까 간다. 이래가지고 갈 때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걔 얘기는 안 했는데 안 줬는데 훔쳐갔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교회는 이디오피아 정교회 혹은 콥트 교회 이 교회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엄청 많이 다릅니다. 이거 어떤 게 옳느냐?
변질하는 정도로 따지면 당연히 로마가 훨씬 많이 변질이 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100% 맞다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간직하고 있는 성경이 100%가 맞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고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그 무슨 회입니까? 니케아 회입니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사제들을 넣어놓고 계속 연구하게 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게 정경 66권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다른 성경을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이단으로 처형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뜻은 다른 성경이 많이 있었는데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 쪽에서는 사막에 흙에 묻히고 고, 어, 동굴에 묻히고 해서 남아 있는데 로마에서 보호받아서 2000년을 견뎌온 것과 보호받지 못하고 견뎌온 것은 엄청나게 유지하는 유지율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해서는 떨어지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지성소에 영원히 계십니다. 파괴됐더라도 파괴되고 없으니까 영원히 계신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한테 와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 왜 이절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덜 했는 것 같이 느껴지냐 하면 이 다윗,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셔서 지성소에 계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신앙이 좋아서 이 걔를 모셨을까요? 솔로몬하고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잘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도하는 능력까지 다 하면 정반대로 해석하면 맞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만든 궤를 솔로몬이 성전에다 넣냐 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이 역대상 17장 그 있는 거 제가 선택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달라 하지 않고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성막을 꼭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움직일 이유도 없고 전쟁 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걔를 들고 갔다가 빼앗겨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짓고 거기다가 걔를 옮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에 다윗은 못 짓지만 그 아들이 세우게 되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자기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솔로몬 이후에 자기 아들은 왕을 세울 때 유다 왕밖에 못 세웁니다. 나머지 열 지파, 열한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라 해서 그 다윗이 아들이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 통치를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제일 왕성하고 제일 큰 왕이면서 다시는 없는 왕입니다. 솔로몬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아들에게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으니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2절에 역대상을 오르게 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3절에 보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얼굴을 누가 돌렸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회중을 1절, 2절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뭔 게 아니 그 지성소 있는 쪽, 성소 있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에, 외치고 하나님 이제 이 지성소에 계시옵소서 영원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고개를 돌려서 백성들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나옵니다만은 축복을 하니 그 이스라엘 회중이 다 서 있더라. 왜 서 있을까요? 의자가 없으니까 서 있지요. 이런데 어, 서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설교할 때는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서서 듣고 이랬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콥트 교회도 가보면 의자에 다 앉아 있고 그 설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우뚝 이렇게 앞으로 나오도록 2층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약속해.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거다. 그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 이어졌지 않았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안 이어집니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대 왕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와서 그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죠. 5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정리하려고 하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 달라고 한 적 없다. 내 이름을 음, 거기다 두는 거죠. 이름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지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이름이 결국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무슨 이름을 어디다 두었다는 그 돌 두 판이 돌 두 개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 그 성읍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택하지 않았다. 그 성읍도 택하지 않고 왕도 택하지 않았다. 16절이요. 6절 네,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믿는 것은 다윗,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믿어요? 아니, 내가 택했다고.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믿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가 다윗을 택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다윗이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침침한 천막 밑에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네가 지으면 안 된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그 좋다는 얘기는 착하다.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네가 내 이름을 네가 아니면은 이 걔는 온데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어디 있는지 모를 텐데 어디 있었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 이리 괴를 보았더니 5만 70명이 죽어버리고 겁이 나서 음, 괴를 그 기라지 아니면 기라디아님이 저 아니고 누구의 집에 그 20년간 놔뒀어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뭐예요? 그 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있다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걸 제일 먼저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가져오려고 하다 사람 죽고 또 3개월 있다가 이거 잘못 가져왔다. 매로 가자. 이렇게 매 가져왔잖아요. 그 다윗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가 여기다 두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영원히 왕위를 네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는 조건으로 네 왕위를 영원히 이, 이어주겠다. 뭐 조건으로 이 말도 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그 두 개를 택한 거예요. 누구를 택하고? 다윗을 다윗을 택하고. 택하고 어디를 택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택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네가 짓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내 허리에서 허리에서 나올 나올 내 네 아들 아들 그가 그가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리라 건축하리라. 하셨다. 여기서는 허리라고 했지만, 어, 예수님 설명할 때는 옆구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후손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어, 너는, 너는 성전을 왜 그랬다고, 왜 못하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2장 8절 빨리 읽어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딸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 아들이,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10절 읽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근데 참 이대로 됐으면 멋질 건데 이거는 솔로몬 생각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와서 완성하게 됩니다. 어, 왜 솔로몬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다 파괴를 해버렸으니까 영원히 있지도 못하고 왕위도 없어져 버렸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것도 유다 왕이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상이 없다 해놓고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래서 400년,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말, 성경이 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이 니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났는데 그게 나다.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솔로몬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간지 몰랐는데, 깜짝이야. 이제 오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인데 솔로몬이 예수님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솔로몬 성전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읽어. 네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예를 두었노라. 음, 내가 누굽니까? 11절에 솔로몬. 솔로몬이
뭐를 두었다고요? 괴를 두었다고. 언약궤를.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지성소에 지성소로. 두었다고. 예. 그 괴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 누구와 세운 언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여호와께서 세운, 이스라엘과 세운 세우신 언약.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영원히 살게 하겠다. 죽지 않게 하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면서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네가 그 안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켜도 용서해 준다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몰라요. 이러면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영원히 안 죽고 모르면 뭐 모르면 우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 얘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자꾸 흠을 잡는데 흠을 잡지 말고 잘하면 이거 하면 더 좋습니다. 이거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안 하면 위험해. 그거 안 하면 다쳐. 이거 안 하면 손해 봐. 그거 안 하면 엄청 손해야. 광고를 들으면요, 뭐 겁이 엄청납니다. 그거 안 하면 오줌 줄 참니다. 뭐 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더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방정맞게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뭐, 음담패설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절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더라. 율법적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율법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지성소에 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왜냐하면 채가 이렇게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채가 있으면 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두 개가 붙여놨기 때문에 안 뺍니다, 그 괴는. 들고 갈 때 같이 끼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넣을 때도 그대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개의 체는 볼 수 있지만 개는 못 봅니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향을 피워가면서 개를 안 보고 그냥 기도문을 외우고 이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뭐 발목에다 끈을 매고 끈을 매고 음, 딸랑 소리 나면 옷을 입고 방울을 메고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는 줄 알고 끈을 내려고 끈을 맨 거예요. 소리가 나면 가만히 있지만 안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한 사람이라도 죽었어요. 성경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만약에 성경 외에도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알았을 거고 예수님 이후에는 지성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은 찢어지고 지성소는 드러났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신다고 쳐놓은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탁 그다 모셔놓으면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버지 아프다 이러면서 골방에 넣어놓고 문 딱 닫아 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 아버지 막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막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들하고 같이 있을래? 이러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래서 야단치는데 어떻게 야단치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성소 안에는 우리만 들어가. 너들은 못 들어가. 지성소에 가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이런 거야. 그렇게 기득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너들 막 소리치는 거야. 그리고 죽을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 마지막 제사장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양을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고 그 돈 가지고 맥주 마시고 이러면 돼요. 아니 맥주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 뭐 먹어요?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에 좀 도와주고 또 가난한 묵상교회 헌금도 하고 가난하지 않나요? 그렇게 좀 하세요.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잘한다고 허리를 들어가면서 괴를 지성소에 놔두었지만 그 지성소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솔로몬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보았다는 얘기를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성소 휘장을 찢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제사장들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못 살아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않게 입술을 단속해 주시고 못생긴 거, 못난 거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